오늘이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로마서 10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장 1절부터 시작이 바로 뭘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다고 보니까 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에 거기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깨달아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물론 자기도 과거에 그랬죠. 과거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진 그 의를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그 의로 하여금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서 있는 모습까지 봤잖아요.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죠. 그리스도에게서 얻어진 의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 자기가 옛날 그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열심히 외로 그 의에 복종하지 못한 그 보고 그렇게 안타까워서 로마서 10장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오늘 우리 17절 잘 아시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듣는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죠? 영은 하나님이에요.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든 역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거기서 숨은 그림이 있어요. 누가 숨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숨어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럴 때 오 하나님 바로 이 역사 속에 구속사가 있었구만요. 이런 놀라운 사건 속에서 주님이 여기 계셨구만요.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졌을 때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강팍한 내가 이렇게 완악한 광야 같았어요. 이게 바로 내 모습이었어요. 이런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된다.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근데 듣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얻어내겠어요? 그리스도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금 보화고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성령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를 통해서 천국 문이 열려지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더니 너 이름 베드로구나. 그리스도의 반석이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 키를 주마.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야. 예.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굉장히 중요해지죠. 이사야가 6장에 보면 부름을 받잖아요. 너무 자기 죄 사함 받았어, 이사야가. 그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 보니까 전부 다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죄짐 아래 있었던 거예요. 저들에게 죄짐을 좀 벗겨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누가 우리에게 갈고 할 때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부름받잖아요. 거기서 선지자로 부름받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믿음은요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부터 보실래요? 그 18절에서 쭉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이제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려고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려고. 아니, 자기네가 믿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믿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들이 뭐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버린 머릿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돼버린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 머릿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방인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고 정말 복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이 시기 질투로 복음 전한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 보실래요?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찾는 바가 되었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외로 찾지 않고 구하지 아니한 그곳에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은요 조금만 나타나도, 조금만 복음만 들어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그냥 덥석 믿고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덥석 믿고 구원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덥석 믿고 죄 사함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고 놀라운 표적이 있었고 놀라운 이적이 있었고, 그래도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땅의 믿음밖에 없어요. 하늘의 믿음이 없어요. 보이는 믿음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 무궁무궁한 것에 마음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너무 부유해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 일찍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탕자의 아들 알죠? 탕자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탕자가 주 앞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잔치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장자가 이제 집에 들에서 아주 땀이 뻘뻘 흘리고 집에 왔는데 뭐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고 음악 소리가 나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집에 있는 하인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예, 동생이 살아왔어요.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하였더니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형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마침 이방인들은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밖에 있었어요. 바로 이들이 탕자였어요. 오늘날도 교회도요, 잘못하면 교회는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마침 장자와 같은 사람이 많아요. 정말 나는 탕자였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하겠어요. 죽음도 이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되겠어요? 알곡은 턱도 무르익어간 환난과 뜨거운 태양빛 앞에서 더 알곡되어지지만 죽정이는 뜨거운 태양에서 환난의 바람에서 쭉쭉쭉쭉 쭉저기만 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어렵고 힘들수록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피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알이 꽉꽉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꽉꽉 우리 마음에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이제 10장 끝나고 이제 11장 1절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장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렸느냐? 아,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야. 나 아브라함의 씨야. 베냐민 지파야. 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 자기 백성 절대 버리지 않았어.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요, 엘리야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왕이죠. 이세벨, 얼마나 바알 선지자들을 그 국고를 들여서 그들 양육했는지. 450명, 400명, 85명.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의인된 믿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다 멸하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다 죽이고요, 나 혼자 남았어요. 나 하나뿐이에요. 나도 죽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말씀 보세요.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놨어. 에? 아니, 나는 전부 다 믿음 없고 다 타락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말하고 엘리야의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남겨놓구나 하고 결론이 뭐예요? 그 5절 보십시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가 남아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이 땅에 남아있어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교회가 없어질 것 같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셔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가 씨를 두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씨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남은 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마음에 내가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오늘 이 시대에 내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를 두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믿음 들으면서 난 거 알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된 거 고마워요. 그리스도를 얻어준 믿음. 그러나 상황적으로 이 세상을 둘러볼 때 다 믿음 있는 자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 험난한 세상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죽이고 죽음당하고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나도 하나님 빨리 나를 신속하게 데리고 가주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 그 7,000명이 거룩한 씨가 될 거야. 그 7,000명이 택한 백성이 될 거야. 그 7,000명으로 하여금 온 세상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씨밭으로, 씨종자로 남겨놨어. 무엇으로? 은혜로. 무엇으로? 택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그 은혜로 거룩한 씨로, 그 은혜로 이 땅에 남는 자가 되어져서 사명 감당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